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25번째 방주 위에 내려온 비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방금 우리 성경 동화에서 홍수 이야기가 소재로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은 성서정과 본문은 창세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홍수 이야기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하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권면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마땅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 홍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이 구원을 받았고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 노아와 같이 방주로부터 구출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자,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베드로전서는 노아 때 홍수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는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들에게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세례라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 이런 거죠. 홍수가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시 새 시대를 시작하시고자 한 것처럼 세례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사는 것 같은 이 노아의 방주가 새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처럼 세례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새 삶을 살게 되게 한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려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봤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세례를 좀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떤 의미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의 기억이 어떻습니까? 혹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세례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에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죄가 세상에 가득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이 문제죠? 이 홍수 사건은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새롭게 하려는 인물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항상 악했다.
교만하고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육신의 정욕의 죄 우리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홍수 심판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처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사건, 이 사건의 그림에서 사실 우리들은 이 홍수 그 밑으로 가라앉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살아난 것을 고백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본래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행해져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장로교 출신이시면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물을 흘리거나 이 정도의 어떤 의식이었을 텐데 이건 간소한 방식입니다. 세례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세례라기보다는 침례가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어릴 때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장로교회를 다녀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중간에 어릴 때 침례교회를 다녀서 침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장로교로 와서 입교를 해요. 다 해봤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를 다녀서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가서 강가에서 이제 물에 침례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것이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더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 강가가 그리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유물이 이렇게 떠다녀가지고 그거 헤치면서 그게 이제 얼굴에 안 묻고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고서 이제 실눈을 뜨고선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들어가서 하얀 옷을 입고 제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참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확 나올 때 그때 내가 죽었다가 그 부유물과 같은 더러운 곳에서부터 살아나는 그런 경험. 그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물에 잠기는 것 뭘 의미해요? 죽음이에요. 죽음. 바로 우리가 물속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물속에 빠져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물에 잠기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함께 나의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 존재입니다. 나는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나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냥 물에 잠긴 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다시 산 거죠. 마치 노아가 방주에 올라탐으로 인해서 그 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장사 지낸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여러분, 우리가 물속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사역과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 바로 방주에 올라타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방주는요,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 심판에서부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심판에서부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신자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보시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가 씻겨진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잘 읽어보시면 홍수가 그치고 나서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물이 마르도록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를 보내잖아요. 마지막 새가 어떤 새입니까?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어다 주면서 아, 이제는 묻이 드러나는구나. 묻이 드러났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 비둘기가 방주에서 내려오는 장면, 이것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장면을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모습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성서전과의 말씀이 방주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에게 오신 성령님, 성령님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아,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방주에 구원받은 자들, 죽음에서부터 산 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방주에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노아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나중에 천국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세례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해요.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이 전후 문맥으로 쭉 나오거든요, 말씀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고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옳은 일 하기를 주저하고 그러지 않고요.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나는 이미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실패예요? 근데 그런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자들이에요. 우리의 살아남과 영원히 살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계속 그 마음에 가지고 대답할 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 믿고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장차 당신의 비전은 뭐야? 계획이 뭐예요? 이런 얘기들을 물을 때 우리는 곧바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도 교만하게 정죄하면서 화를 내면서 귀찮아서가 아니라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리고 그 말한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내 삶이 늘 바르게 선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성실한 삶, 올바른 삶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헐뜯던 사람들, 우리를 싫어했던 사람들, 우리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방주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세요? 이게 진정 능력자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와, 이건 진짜 능력이죠. 우리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다가 또 누가 얘기하면 또 두려워지고 더 두려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들이 잘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근데 대답할 말을 준비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항상 공손하고 친절할 수 있는,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진정 능력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모습, 죽음에서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 진정 능력자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한참 멀었네.
나는 오늘도 두려운데, 나는 오늘도 이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자신이 없어. 성도로서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부담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이게요, 여러분, 내가 성도니까, 여기 써여 있는 이 말씀들이 내가 성도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닌 것이 맞습니다. 이게 뭐 말로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은요, 여러분,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례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방주 그림 보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라고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방주에 올라탄 사람으로 이것이 느껴질 때, 정말 내가 끝날 존재인데 내가 새 삶을 살게 된 존재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새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의식으로, 예식으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그 세례의 온전한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할 데 없이 그냥 죽을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방주에 올라타서 물속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며 살게 된 이 세례의 경험, 이 경험이 여러분의 몸에 진심으로 느껴지고 부인할 수 없는 고백으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진정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라고 느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방주에 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주 아래를 보십시오.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겼어요. 사실은 나도 저 춥고 어두운 물 속에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사실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깊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숨을 쉴 수 없어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는다. 어느 무엇 하나 붙잡을 것이 없고 그냥 빠져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런 빠져드는 나를 붙드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손은 위로부터 내민 손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손이에요. 내 발을 밀어 올려요.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깊이 그 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밀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 대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나는 방주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해주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깊이 느껴질 때, 그렇게 내가 지금 방주 위에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알게 될 때,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자리인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며 그 길을,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 세례의 기쁨이 회복될 때 진정 성령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혹은 이렇게 했을 때 경쟁에 밀리지 않을까? 내가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겁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물에 잠길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는 방주에 탄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고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기쁨으로,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끝까지 친절히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받는 사람들이 공손하게 받지 않거든요. 세상이 물을 때 겸손하게 묻지 않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묻지 않아요. 비난하면서 묻지. 특히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공손하게 안 돼요. 친절하게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내가 방주에 오른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그 마음속에 거룩한 그리스도만 모시기 때문에 늘 공손하게 친절한 태도로 늘 바르게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특별히 소외되고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동행 시간으로 여명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한 것도 이런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걸음 아니겠습니까? 나와 성령님이 동행하시듯이 이제는 나는 또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도 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말을 전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의 물에서부터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주에 오른 자들이에요. 이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례의 감격으로 여러분 벅차올라서 성령님과 기쁨의 동행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진정한 보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동행을 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방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죽어야 할 자, 그렇게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 새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지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지금 방주에 탄 자입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삶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제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소망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간구가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